할렐루야.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고.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 나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삶의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 함께 걷는 법을 배우고 익히는 훈련의 자리, 또 배움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실 때에 주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또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중심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뚜렷이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믿음의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등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날마다 더 굳세어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며칠일까요? 7월 21일. 아직 방학 안 하신 분? 아유, 그 학교는 맨날 늦네요. 시험도 늦게. 네. 네, 이제 방학이 다가오고 이미 방학을 누리고 있을 텐데 행복한 시간 되시고 건강하게 방학을 잘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가 수련회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함께 하는 거죠? 네, 좋습니다. 기대하고 또 즐거운 시간들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네, 와, 이 조명이 엄청 밝은 것 같은데 혹시 조금 줄여주실 수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11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무언가 가까이 하면 그 가까운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죠. 그럼 사자성어로 이걸 뭐라 그럴까요? 오, 네, 근묵자흑. 뭐 이런 거 혹시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네, 이게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 서예하면 이렇게 손에 묻고. 잘 모르는군요. 네, 제가 아내가 있거든요. 저희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이 있는데 저희 아내가 늘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랑 가까이 있어서 살이 쪘대요. 자기는 뭐 이렇게 살쪄본 적이 없는데 나랑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면서 살이 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부인할 수 없고 아 그런가 보다. 뭐 당연하죠. 뭐 가까이 있으니까 맛있는 거 먹게 되고 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뭐겠습니까? 제가 뭐 이렇게 뭐 살이 찐 게 뭐 그냥 물만 마셔서 그렇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맛있는 거 막 먹고 막 기름지고 막 달고 막 이런 거 좋아하니까 살이 쪘겠죠? 어쨌든 무언가 이제 어떤 습관 혹은 어떤 모양을 가진 사람을 가까이 하면요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저희 아내가 친구들을 만나고 오면요 원래 말이 되게 느린데 말이 빨라져 있어요. 갑자기 막 설거지했어? 막 이런 원래는 막 아, 설거지했어 이런 느낌인데 갑자기 말이 빨라져요. 말투도 어떤 뭐 식습관도 가까이 하면요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거 있나요? 전혀 없습니까? 나는 전혀 주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나는 옆 사람이 뭘 하든 상관 안 하고 그냥 한다. 다 그런가요? 아, 어쨌든 그렇게 무언가를 가까이 하면 그 사람 혹은 그것과 되게 가까워지고 가까이 하는데도 또 이유가 있죠. 여러분 뭐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뭐 게임 이런 거 좋아하면 길을 지나가다가도 게임 광고만 봐도 눈길이 한 번 더 가잖아요. 그죠? 내가 관심 갖고 있으니까 한 번 더 보게 되고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으면 노래가 나와도 막 마음이 막 떨리고 옷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혹시 나 옷 입는데 좀 관심이 있다? 전혀 없죠? 네, 옷, 네, 좀 잘 입어보세요. 아무튼 그런데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눈길이 가게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뭔가 가까이 하면 그 가까운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이거는 사실 변함없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계속 이어질 이야기라는 거죠. 오늘 나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름도 좀 약간 어려운데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름이 네 글자예요. 여호야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그 백성들과 이렇게 가까이 지냈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뭔가 바뀌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지금 여기는 어디죠? 네, 여기는 뭐 교회죠. 근데 이 말씀 속에 있는 장소는 어디냐? 이스라엘. 저 먼 땅, 이스라엘 땅에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전에 우리가 몇 주 전까지는 계속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오늘은 남유다라는 남쪽에 있는 땅. 우리도 북한, 남한 있듯이 그죠? 남쪽에 있는 땅의 이름이 유다였거든요. 그 유다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왕이 누구였냐? 왕은요, 이 당시에는 여왕이 있었어요. 여왕의 이름은 아달랴. 이 아달랴는 누구냐? 북이스라엘의 왕의 딸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두 글자였는데. 야, 이거 기억나면 여러분 진짜 네, 이제 나가서 저기 혼자 놀고 오세요.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었어요. 아합. 생각나요? 아합.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볼 때 선생님들의 문제예요.
공과 공부 때 뭘? 공과 공부 때 이 정도는 기억날 수 있게. 네, 아합의 이야기를 우리가 예전에 했었습니다. 아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데려온,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던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 딸은 어땠을까요? 착했을까요? 아합의 딸 아달랴, 그냥 나쁜 아버지 밑에 착한 딸, 우상 숭배하는 딸 밑에 하나님 잘 믿는 딸, 쉽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 그렇게 일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어쨌든 예상한 것과 같게 아달랴도 이 우상 숭배에 아주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왕위를 이어받아서 왕을 이렇게 이어가는데, 남유다는요, 여러분 잘 아는 다윗 알아요? 다윗? 다윗도 몰라요? 충격적인데? 네.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다윗, 골리앗,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는 그 왕의 이 핏줄을 이어받아오는 아주 전통 있는 그런 계승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이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씨 왕조가 조선에 계속 이렇게 흘러오다가 막 구테타가 일어나거나 혹은 뭐 왕위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거나 뭐 이런 일도 있잖아요. 어쨌든 다윗의 전통에 흐르고 있던 그곳에 우상을 숭배하는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왕이 됐다. 이 뭔가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 아달랴가 막 다스리기 시작할 때 왕위를 원래 아들이 이어갔어야 되는데 아들이 이어가지 않고 그 어머니가 이어가고 아들들을 다 죽여요. 자기가 왕 되려고. 그렇게 왕이 딱 이렇게 있는데 아주 극적으로,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왕이 막 처단을 하는데 막 궁녀하는 사람이 애기 막 업고 막 이렇게 막 뛰어가가지고 그 애기 한 사람 꼭 지켜가지고 막 어디 절 같은 데서 걔 길러가지고 다시 막 두둥,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 왕이 막 처단을 하는 가운데 한 아이가 보호를 받고 길러지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길러지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길러지죠. 이 기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여호야다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호야다. 이 여호야다는요, 여호야다가 길러낸 아들, 이 아이가 이름이 뭐냐면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이 요아스가 7살이 되기 전까지 성전에서 막 기릅니다. 막 길러가지고 잘 키워요. 보호도 해주고 몰래 몰래 잘 키웁니다. 근데 7살이 딱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제 이 여호야다가 힘을 얻어가지고, 막 재밌죠?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이 요아스가 왕의 전통의 이 핏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이렇게 공개를 하는 거죠. 몰래 기르고 있던 이 사람을, 7살이었던 아이를 왕으로 추대한 겁니다. 7살에 왕이 됐어요. 여러분 지금 몇 살이에요? 19, 17, 뭐 18, 뭐 이렇죠? 근데 7살에 왕이 됐어요.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신실한 사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선한 이 제사장 밑에서 이 요아스 왕이 길러집니다.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계속 앞으로도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가장 먼저 이 사람이 한 일은요, 뭐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결정을 인정할 수 있게 만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이 선한 한 사람이요, 나라를 구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 아달랴라는 여왕의 손길 아래에서 개혁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아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들 한번 보시죠.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 쓰임 받을 것 같아요. 어때요? 네, 우리 이렇게 축복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너를 쓰실 거야. 네, 너를 쓰면 막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아.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생명을 품고 있는 씨앗과 같아요. 이 씨앗이 땅에 뿌려지고 생명이 움트고, 여러분 식물 길러봤어요? 뭐 길러보셨어요? 저는 수박을 먹고 남은 씨를 길러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수박이 났어요. 진짜 신기하죠? 이런 일을 해본 적 있는 분 아무도 없죠? 오! 진석이 뭐 해봤어요? 수박! 네, 씨를 심으면 납니다, 여러분. 씨가 우리가 막 그냥 먹으면 불편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안에 생명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뿌리면요 싹이 나요. 진짜예요. 여러분 여름에 수박 많이 먹잖아요. 복숭아 한번 해보세요. 복숭아도 진짜 나요. 복숭아 아닌 것 같죠? 진짜 납니다. 씨앗 안에는요 생명력이 있어요. 이게 땅에 심겨지면 무언가 납니다. 물론 처음에 그 열매는 좀 보잘것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분명히 어떠한 것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 생명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씨앗이다 하는 얘기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잖아요. 학교에 있잖아요. 학교에 예수님 믿는 사람 좀 있어요? 어때요? 친구들 좀 교회 좀 다닙니까? 안 다녀요? 어때요? 비율이 10명 중에 한 명? 한 명? 제가 통계를 한번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10대의 복음화율이 3%래요. 100명 중에 3명. 3%.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밝히는 게 좀 되게 부끄러운 일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뭘 더 보시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셔서 그 땅 가운데 씨앗처럼 우리가 거기에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이렇게 확 자라난다. 이런. 그럼 다시 한번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 인사를 해볼까요? 옆에 보시면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일하신대. 네,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도록 그 땅을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잘나서 뭘 잘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면 그러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을 통해 그 땅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처음에 일어난 일은 뭐냐? 이 하나님의 사람 여호야다를 통해 주변에 있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이 일어나는데 당시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는데 이 당시의 문화를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지금은 3차 산업이니 4차 산업이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당시에는 없어요. 농경사회, 농사 짓고 사는 거죠.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농사 지을 때? 뭐가 제일 중요할까? 물. 와, 농사를 좀 지어보신 분.
물과 햇빛과 바람, 이런 날씨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주로 예전에 이 농경 사회에서 숭배했던 우상들은요, 다 어떻게 생겼냐? 소처럼 생겼어요. 땅을 갈고 막. 예. 그리고 이 소의 머리를 하고 사람의 몸을 하고 있는 그런 형상의 우상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뭘 믿었냐? 이 신을 숭배를 하면 비가 잘 내린다고 믿었어요. 물이 너무나 필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은 되게 건조하고 척박한 땅이라서 지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물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가 뭐였냐? 비가 좀 오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 바라는 게 뭘까요? 결국 바라는 건 뭐냐? 이 농사를 지은 게 열매를 잘 맺으면 좋겠다. 막 사과가 나무에 막 주렁주렁 맺히면 좋겠고, 막 벼농사를 하면 막 쌀알이 막 굵고 막 이런 거를 원했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공부 막 하잖아요. 공부를 막 해서 뭘 바래요? 뭘 바랍니까? 좋은 대학? 좋은 대학 가서 또 뭐 해요? 돈을 잘 벌겠죠? 돈을 잘 벌어서 뭐 해요? 떵떵거리고 잘 살겠지 뭐. 뭐 이렇게 착착착 올라가면 결국 농사를 잘 지어서 잘 살고 싶어 하는 마음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심어서 거두어서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은요,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전한 그런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공부하면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대요? 너무 적나라한 얘기인가요? 여러분들 지금 공부한 걸 가지고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대요? 뭐 내가 지금 이 정도 성적이면 지금까지 데이터 상으로는 너가 별일만 없으면 요 정도 갈 수 있어. 뭐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그죠? 안 해줘요? 선생님? 좀 선생님들 좀 무책임하시네. 그 학교에 가면 진학 상담 이런 거 받으면 그런 얘기 막 해주잖아요. 너 성적으로는 지금 이만큼 갈 수 있는데 조금 더 노력하면 이만큼 갈 수 있어. 이런 데이터들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이 데이터대로 일이 일어날까요? 어때요? 제가 좀 지내보니까 전혀 그러지 않아요. 뭐 여러분들보다 제가 뭐 얼마나 더 살았겠습니까? 조금 더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지내가다가 보니까 예상한 데이터는 있어요. 이럴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런데 당시의 그 상황, 그리고 내 컨디션, 여러 가지 조건들로 인해서 데이터대로 일어나지 않는 예외의 상황들이 인생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할 수 없죠. 여러분, 뭘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저 문을 나서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할 수 있습니까? 6개월이 지난 뒤에 여러분은 어디에 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살아갑니까? 우리는요, 뭐 6개월 내다볼 필요도 없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인 거죠. 이렇게 굉장히 불확실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요, 막 무언가에게 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빌고 살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내가 응답해 줄게. 뭐 빌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빌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삶의 문제들, 제 어려움들,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해결되기를 빌고 살아가고 있다. 그 일만 잘 되면 좋겠다. 이 유대 땅에 있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농사를 짓고 살았으니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 생계가 걸려 있으니까 간절했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던 그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그들의 지도자가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사람들도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의지하고 있던 다른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우리 읽었던 말씀 18절의 말씀 한 번 더 혹시 다시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11장 18절의 말씀 나와라.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여기 뭐 이상한 수직하게 하고, 이거는 우리말로 하면 뭐 우리말이긴 한데 저것도 좀 더 쉬운 말로 풀면 경비병을 세워서 지켰다라는 뜻이거든요. 어쨌든 이 성전을 거룩히 지키고 제사를 지냈던 우상 숭배의 제단을 망가뜨리고 없애고 우상 숭배를 앞장섰던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였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변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지금 몇 년 믿었습니까? 교회 다닌 지 1년 미만, 5년 미만이다. 교회 다닌 지 한 10년쯤 됐습니까? 10년 미만. 나 평생 교회 다녔다. 대부분 그죠? 대부분 평생 교회 다니신 것 같네요. 하나님을 평생토록 믿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느끼고 있나요? 하나님이랑 가까이 있으면요, 나타나야 되는 게 있다면 바로 이런 변화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내 마음에 막 이렇게 빌고 싶어 하는 마음, 무언가 내가 확신할 수 없으니 이 일이 내가 예상한 대로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막 빌고 있는 어떤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뭘 의지하고 있어요? 나의 노력, 나의 의지력, 내 정신력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나약한 정신력 막 이렇게 막 어쨌든 그런 걸 의지할 수도 있죠. 학원, 수업, 탁월한 선생님, 혹은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친구, 물질, 경험, 이런 것들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죠. 그런 게 근데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붙잡음으로 인해서 혹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면, 더 구체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제가 청년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어떤 한 분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청년분이 한 명 있어요. 편의점을 하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근데 이분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지난번에 기도해 주셔가지고 편의점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아주 매출도 잘 나오고 그렇대요. 그래서 그렇냐, 내가 그런 기도를 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냐, 잘 됐다, 축하한다,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사업을 좀 확장하고 싶은 거죠. 편의점을 하나 더 이렇게 맡아서 운영을 좀 하고 싶다, 그런 얘기들을 막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겠다,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좋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운영하기에 적합한 어떤 장소, 적합한 편의점이 나오면 자기가 그거를 인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그럼 기도하겠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편의점 혹시 하면서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었나요? 늘어났나요? 물어봤어요. 근데 변함이 없대요. 변함이 없대요. 그냥 예배 드리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권면했습니다. 어떤 권면을 했냐? 하나 더 맡게 된다고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절대 줄이지 마세요.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지금보다 더 줄어든다면 멈추세요. 이렇게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경제 활동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친구들이랑 놀 수도 있죠. 그런데 내 삶에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하나님과 보내던 시간이 원래 주일 오전 9시 반부터 한 10시 반, 1시간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1시간이 아니라 갑자기 40분으로 줄어. 30분 줄어. 이제 2주에 30분. 점점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이러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러면 뭔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삶의 모양에서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하면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반주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변화가 또 있냐? 이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정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 일은요, 사실은 오늘날로 바꾸면 여러분들 왕 없잖아요. 여러분들 옆에 왕이 없잖아요. 결정을 따르는 것, 뭐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저도 이걸 진짜 싫어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데 누군가 시켜서 뭘 해야 될 때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기 싫은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제가 그래요. 저만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내가 결정하지 않은 일을 내가 따라가야 할 때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의도치 않고 내 계획 안에 없었던 일을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생길 때 그게 막 제 안에 다가왔을 때 저는 막 반항심이 생길 때도 있고 그래서 사실요 여러분 군대에 가는 게 힘든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군대 가면 막 군대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군대 가면 그게 힘들어요. 내 의지는 없어. 내 의도는 없어. 변명 핑계 이런 거 없습니다. 명령하면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힘들어서 군대 가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러한 마음들이 있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이랑 가까이 하게 되면 나타나는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궁금해지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부모님들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너가 이랬으면 좋겠다.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공부를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만 좀 놀면 좋겠다. 집에 좀 일찍 들어오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부모님이 원하는 것, 뭔가 부모님이 정말 원하는 것 우리가 무언지 알 때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알면 부모님이 원하는 거를 좀 해줄 수 있잖아요. 내가 좀 친구랑 노는 게 더 즐겁지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부모님의 이야기가 좀 귀에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뭘 알길 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길 원하고 사랑하시는 그분이 원하는 거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과 가까이 하게 되었을 때의 두 가지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더라.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일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를 내가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마음이 쭉쭉쭉쭉쭉쭉 성장해서 자라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내 마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고 싶다. 뭐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좀 불편할 거예요. 처음에 뭐 부모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기가 쉽나요? 근데 좀 철이 들면 어때요? 부모님 말도 좀 들어드리고 내 뜻과 좀 다르지만 나를 사랑하는 그분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좀
노력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공과 공부 시간에 선생님들과 이런 얘기를 좀 해보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라고 할 거예요.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실천해 보는 거죠. 수련회 때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할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이 뭐가 있을까? 이게 여러분들에게 당장은 뭐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분명히 가까이 하면 나타나는 변화는요, 사랑하는 분이 주시는 선물일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변화를 계속 살펴보시면서, 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나도 그렇게 좀 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자라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함께 여러분과 함께 부르길 원하는 찬양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입니다. 그냥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뭐 어떻게 이런 고백을 그냥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담아서 한번 고백을 할 때 쉽게 이 고백을 하지 말고,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 있지만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 따르길 원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기뻐하는 것, 내가 기뻐하길 원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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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가 원하는 일이 있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갔더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내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우리가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증거가 되고 그러한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변화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이것이라고 했을 때 그것대로 살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여전히 있고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여전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 모두 하나님께 내려놓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일이 있지만 내 마음에, 내 삶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유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내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해주시고 내 삶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일이 있고 내 삶에 일어나길 원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니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내 삶에 이루어져야겠고 그런 일이 내 삶에 나타날 변화여야겠습니다. 주님,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나의 고집이나 세상의 가치관이나 여러 가지 부딪혀오는 마음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에 고집을 꺾어주시고 하나님께 이런 모습 그대로 나아가오니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이 마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오늘은 기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 토요일 우리가 수련회 여름 캠프로 귀한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함께 할 거고 또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또 마음껏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 하나 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시간 되도록 수련회의 모든 일정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련회의 모든 일정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일정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쓰임받는 귀한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그 마음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붙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내가 원하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수련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캠프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당장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여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지 말씀 앞에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니 이러한 변화가 나타남을 말씀을 통해 보며 이 변화가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도구로 다져주셔서 주님이 정말 원하실 때에, 주님이 필요할 때에 우리가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여름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실천해 볼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여름 캠프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참 영광스러운 일로 다가올 수 있도록 그 마음에 무관심하고 무뎌져 있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합니다. 또 이 예물 하나님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에 나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과 마음이 같은 귀한 인생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삶의 자리로 또 나아갑니다. 그 걸음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계획하고 있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더 선명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함께 하심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내 기쁨이 됨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현정 선생님께서 광고를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해요. 광고 넘겨주세요. 오늘은 광고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이번 주 금토 성민교회 고등부 여름 캠프가 있죠. 혹시 참석 안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없죠? 다 가는 거죠? 맞죠? 와우. 혹시 참석하는 사람 손 들어볼까요? 진짜 다 가네? 다 가는 거죠? 다 손 든 거죠? 하준이도 손 든 거죠? 다 가는 거죠? 무조건 가는 걸로 하고, 만약에 금요일 아침에 뭐 학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참여가 어렵다, 아니면 롯데월드만 가고 싶다, 그래도 되니까 각 반 선생님들한테 말씀 꼭 드려가지고 조금이라도 진짜 1시간이라도 오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광고 끝입니다. 오늘 금가 공부 즐겁게 하세요.